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눈처럼 지키시며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통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는 풍족한 주님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 또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많은 영혼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은 엘리야로 보고 저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너는 혹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 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엘리야다 살아오셨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서 다시 살아오셨다 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각각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예수님이 혹시 엘리야가 살아온 건가?
혹은 옛 선지자 중에 엄청난 그 대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살아난 건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수긍하는 정도의 부분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 그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다 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들은 것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들은 것은 하나의 지식과 정보로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부분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 많으신 걸 보니까 엘리야인 것 같기도 하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수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바로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조합되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 안에서 내 안에 작용할 때 그 모든 것들 안에 확실한 내 안에 결론을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 맺었다고 하는 증거는 내 입에 시인함으로,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막연한 사실들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에 이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는 아, 맞다, 네가 맞다, 너는 옳다라고 하는 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믿는다면 그 믿는 것으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고백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인해서 옳은 의로 이룰 수 있지만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갈 때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바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마지막 완료형이며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어떤 걸 시인하고 내 입으로 어떤 것을 고백할 때 그 고백함과 시인함은 내 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입을 가지고 혼적인 결정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시인함은 바로 내 영이 내 혼과 내 육의 소리를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볼 때 내가 어떤 것을 내 입으로 실제로 말을 할 때 그걸 첫 번째 듣는 사람과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내 귀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하는 바가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내가 먼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시인함이 있게 되면 그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듣고 내가 먼저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고백한 것을, 내가 시인한 것을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입으로 시인한 것과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맞다, 그럴 수 있다, 용납하는 거 가지고 그 믿음으로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시인이 또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면 될까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일정의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마음의 혼란함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사공이 많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동의 시간을 또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식이 많고 인포메이션 정보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분명한 것은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시인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많은 부분들이 무의식 중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인생에 주님에 대한 고백과 시인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시인한 것을 정말 내 스스로가 믿고 믿는 것 가운데 시인했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라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라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 맞는 길이고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으로 다시 나에게 새롭게 나타나신 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전폭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일 동안 이제 죽으시고 3일 있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맞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셨듯이 우리도 내 죽을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질문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순간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모든 말씀은 마땅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시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 위하고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쫓아간다는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살으려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려고만 한다면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진다면 우리들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되신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없는 상상을 하고 그 많은 사랑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고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전달되지 않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거나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랑이 전달되어야 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순간서부터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적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두 존재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내가 그걸 고백하면서부터 둘은 한 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에 맞는 그 존재의 위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 수가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답게 내 고백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의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고백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시인함이 있게 돼야 그때부터 완전하고 완성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보, 여러 가지 책과 매체를 통해서 듣는 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시고 그 질문에 하신 대답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책임 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방향을 찾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내 삶의 역사가 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그를 따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길들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명철을 시인하고 내 명철과 지혜와 내 잘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시인한다면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또한 지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실제화되어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주께서 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오늘도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며 시인하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